주일이 되는 게 기다려져요. 우리 요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시간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에 관한 말씀들을 차분히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또 남들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또 우리가 남들만큼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 못해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이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친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마음, 그리고 삶의 모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4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까봐 두려워하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자칫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마치 행복이나 행복한 삶으로 오해할까봐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행복은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은 목적이 아니고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서서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행복에 이르는 길 4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갈릴리교회 버전으로 함께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엘레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리고어로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헤세드 찬양단도 있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도 있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도 있고요, 또 헤세드에 관련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혈이라는 말이에요. 공혈.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성경 안에는 여러 용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궁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비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도 헤세드예요. 헤세드. 할렐루야. 자, 이것이 다 뭐래요? 궁휼이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헤세드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내가 동참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 헤세드는 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육신적인 용어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도 우리 뜻대로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된다 그래야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 여러분 뜻대로 내가 한 100세쯤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 긍휼함을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행복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세상은 다르게 말해요. 세상은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은 행복이 세상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참 우리 인생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조차도 심지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참 원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도 그 행복한 삶을 채워주기 위하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자녀들을 자꾸 밀어넣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안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갖게 되면 남보다 더 많이 행복할 거라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밀어넣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세상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맸던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마치 산 넘어 무지개를 쫓듯이 높은 산을 향해 행복을 찾아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삶에 대한 깊은 공허와 감당할 수 없는 고독과 인생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지 않고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세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행복한 자로 인생을 성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방향을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위 과학 영재로 우리나라의 0.01%에 해당하는 수재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어딘가요? 카이스트죠. 정말 과학 영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전문 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카이스트에서 언제부터인가 20대 이 젊은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2011년에 무려 5명의 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스스로 캠퍼스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은 대학대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대 과학 영재들이 이제는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014년도에 또 2명이 카이스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그 다음에 또 2명의 카이스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 18일 날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이 자기 연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과학 영재. 모든 부모들이 이런 영재가, 내 자녀가 이런 영재가 되기를 원하죠. 또 그런 좋은 학교에 가서 정말 멋있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죠. 아마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 20대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라져버린 이 젊은이들 뿐만 아니고 그들의 부모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끝을 내야만 했을까요? 속도와의 전쟁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방향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달리고 그냥 앞만 보며 달린 거예요. 그런 교육은 받아왔고 또 그런 채찍은 맞아왔지만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20대의 젊은 날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한 번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거짓된 신화에 그만 우리가 노예가 돼 살아가지 말고 한 번쯤 내려놓고 진지하게 자기 인생에 대하여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가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고 한 국가의 여정, 더 나가서 이 세계사의 여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인문학적인, 더 나가서 거차원적인 신학적인 이런 물음 앞에 서보기도 하고, 또 그런 물음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똑똑한 수재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 캠퍼스 한복판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평생 부모의 마음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걸까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가치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갖지 못했어도, 또 더 높은 곳에 이르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가 행복하다. 저희가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일관된 원리를 따라서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누군가로부터 용서함을 받길 원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죠. 공의를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공의를 여기라는 거죠. 일관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메시지를 선순환의 영적 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이고 또 학자입니다. 선순환의 영적인 원리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선순환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의 인생이 있어요. 선순환의 인생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그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의미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이 성숙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순환의 인생은요,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성화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삶이 아니고요, 비참한 삶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순환과 악순환을 여러분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야 하나? 누가 끊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선순환의 시작을 누가 하냐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할렐루야.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 선한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나가게 되면 그 결과로 선한 열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반대로 내가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그 모든 결과가 다 나에게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 발 없는 말이 얼마 간다 그래요? 철길을 간다는 거예요. 낮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밤에 하는 말은 누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예배 딱 끝나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붙잡고 누군가에 대하여,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해보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그렇게 누군가에 대하여 한 그 말이요, 그게 악순환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바라기를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선순환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갈 때 점점 더 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면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은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선순환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관된 메시지를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영성은 참 정직한 영성이고 신실한 영성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행함을 정직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영성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네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독교 영성을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행함은 없고, 그리고 이 선순환의 동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행함은 없고, 공허한 믿음만 남아있는, 내용 없는 그런 믿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신앙이 삶이 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이 능력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이미 묵상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의 문을 열면서 이 산상수훈 안에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로 8가지 행복에 이르는 이 행복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언제 불행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4번의 이 마음의 자리 점검해 보면 틀림없이 그러한 마음의 자리가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만 관련해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생활이 불행합니까? 교우관계가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하시면서 인간관계 불행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어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한맺힌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품고서는요 결단코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간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부부간의 문제도 사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교우 간의 관계나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리고요, 생명의 문이 열리고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 6.25 동란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군들이 많이 와서 피를 흘렸죠. 미군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 서울 시청 앞을 지나는데, 지금이야 시청 앞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시청 앞을 지나는데 막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그냥 온 건데 발로 차이는 게 전쟁 고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은 김미 이게 뭐예요? 달라는 거죠. 뭐 달라는 거야? 초콜릿도 달라 그러고, 우유도 달라 그러고, 하여간 뭐 먹을 거 달라고 아이들이 그냥 새까맣게 생긴 아이들이 깡통 들고 쫓아오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도 김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김미 영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렇게 미군 부대, 미군 군용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막 쫓아가면서 초콜릿 달라고 초콜릿 이러면서 쫓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50년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깡통을 짊어지고 너무 불쌍한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서 차를 세우고 같이 차를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서 아이를 내려줬는데, 내려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벗어났던 우아또레도 없어지고 지갑도 없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깡통만 하나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깡통을 이 목사님이 얻게 됐는데, 이 깡통을 부둥켜 안고 너무 불쌍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가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게 되는데, 여관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동이터 오는데 보니까는 미군 부대 차가, 쓰레기 더미 차가 쫙 와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보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발로 팍팍 차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집어 던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데 보니까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 차를 막고 지금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사람이 거기서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덤프 트럭을 그 쓰레기 차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짐이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추위에 견디지 못해 죽어간 아이들, 굶주림에 견디다 못해 죽어간 아이들의 시체가 그냥 그 트럭에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로 퍽퍽 찬 거는 이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예식이었던 거죠. 새벽마다 이렇게 수없이 죽어간 전쟁 고아들,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시카고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교회를 사임하고 갔기 때문에 본인은 함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깡통, 우아도리하고 지갑 주고 얻은 깡통, 그 깡통 하나 가져갔다. 그 깡통을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깡통은 버려도 죽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저 먼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깡통은 한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돕자고,
그래서 미국의 성도들이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단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구호 단체죠. 이 목사님이 스완슨 목사님이신데 1952년부터 93년까지 무려 한국의 1200 보육기관을 도왔고요, 한국의 전쟁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 10만 명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국제기구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26개국에 무려 지금은 180만 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세계 어린이 구호 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도 하나 행복하게 거두지 못해서 늘 괴로운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수많은 이들을 살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 컴패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컴패시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죠.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과 헨리 라우에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연대, solidarity, 연대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고 정말 그들과 함께 삶을 사는 것, 그 자리에 내가 함께 내려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선별하시는데, 그 중에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당시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매국노죠. 매국노. 그리고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우리 과거에 일제 치하에 이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말할 수 있는 친로마 세력이 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의 집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죄인과 함께, 죄인의 집에 머물면서 죄인과 함께 떡을 떼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3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화면에도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무엇을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 철저한 종교 생활을 강조했던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철저히 규칙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긍휼한,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이 행위는
긍휼이 없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 번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볼일들 채워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율법 교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물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얻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의 자리죠.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 궁극적인 물음을 던져요. 그때 주님께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정말 영생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 너 안에 있어? 내가 정말 영생을 얻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를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를 잘 치료해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하늘의 축복,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 긍휼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드 빠진 다리미가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다리미도 여러분 코드가 빠져 있으면 역사를 나타내기 어려워요. 여러분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겉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꽂혀져 있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